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과 에노스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25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 제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대신 받은 게 있습니까? 대신. 이것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거라는 거 대신에 이것을 A라고 칩시다. A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A만큼 좋은 것을 대신해서 B를 받은 게 있으세요? 가진 게 있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하고 계신 일이 있으세요? 전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다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다시 있으세요? 있어요.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지금 다시와 대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오늘 이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대신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25절, 26절은 짧은 말씀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우리 인간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죠? 죽음이 없는 것처럼.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26절에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 우리 인간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죽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의 의미를 모르면 인생 자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있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죽는 이야기를 거의 다 많은 철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많이 하던 말이 뭐냐 하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큰일 났네요. 예. 철학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죠? 세상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기도 하셔야 되고 매일 말씀 들으셔야 되고 매주 빠지지 말고 교회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의 의미를 모르면 진정으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겸손하게 살 수 없죠. 죽을 때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헌옷 한 벌조차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피하고 싶고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뉴스를 잠시 보니까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흉기를 들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서로 막 그 지하철을 빠져나가려고 도망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가방, 신발, 소지품들이 막 현장에 막 사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방, 내 신발, 내 소지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내 목숨이 중요하죠. 누가 칼 들고 있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누가 하면서 막 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실제로 그 안에 뭐 흉기를 들고 있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사진만 봤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소리가 나고 끝난 현장을 사진을 찍어 보니까 신발, 뭐 쓰레기, 뭐 흉기에 맞거나 찔려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살고 싶기 때문에,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맞죠? 옷 한 벌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 인생.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영생을 원해요. 원하지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아무에게나 이 귀한 믿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바로 믿음을 수여받은 우리들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지독스럽게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잠깐씩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이런 귀한 영혼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들을 닮은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하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 티 맞춰가지고 성경학교 비스무리하게 한번 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노스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노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에노스 하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름이랍니다. 에노스의 뜻이 뭐였죠? 네, 죽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 이겁니다. 에노스. 에노스를 기억할 때 에노스는 죽지만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상기하는 힘이 바로 에노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뵙고 싶은 분이 계셨습니다. 저 안에 십자가 교회 맞습니까? 저 한국형 아파트 안에 있는 교회가 십자가 교회 맞아요? 네. 그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설립된 지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더라고요. 목사님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사람은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제가 그분이 죽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늘 오다 보니까 간판이 있으니까 어떤 분인지 한번 뵙고 싶었는데 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을 상기하는 힘이 바로 에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아픔이 없이, 슬픔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고생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고생은 진짜 죽을 고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겪는 고통은 죽을 고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때부터 불렀다는 것은 이제야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야.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내가 이제야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경외해야 될 분이 이분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늦게 알면 어떻고 빨리 알면 어때요?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따라야 할 분이며 내가 정말 예배해야 될 분이며, 이 당시에는 제사라고 말했겠죠. 내가 진짜 제사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려야 하는, 내 제물을 드려야 하는 분이 누굴까? 레위기의 제사법대로 제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참 신이자 나를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쫓겨나고 또 죽이고 나쁜 짓 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아니었어 하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겠지, 해보자 했다가 이제야 망하고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이제야 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비로소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잔소리할 때는 몰랐는데 매를 맞아보니까, 욕을 먹어보니까, 고생을 좀 해보니까, 해봤더니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나름 손해도 보고 나름 비싼 수업료를 치루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뷔페 가봤더니 과자, 빵만 먹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과자, 빵이 아니더라는 거죠. 뭡니까? 뷔페 가서 뭐 먹어야 됩니까? 국수 먹어야 됩니까? 김밥 먹어야 됩니까? 떡볶이 먹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튀김 먹고 앉아 있어야 돼요? 다 먹잖아요. 네, 다 먹는데 그거 먹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고구마 튀긴 거 먹고, 그럼 어떡하냐고. 예, 그거 드십시오. 예, 그거 드십시오. 그거 드시면 진짜 좋은 거 못 먹지 뭐. 응? 예, 그거 다 먹고 순대 먹고 뭐 김밥 먹고 떡 먹고 케이크 먹고 과자 먹고 이러면 진짜 먹어야 되는 거 못 먹지 뭐. 예. 신선한 야채와 과일과 스테이크 이런 거 못 먹지, 소고기 못 먹지 뭐. 뭐 튀김 먹는 것도 은혜죠. 못 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뭐. 나름 손해보고 나름 비싼 수업료를 치러봤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렸다는 것이죠.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네. 정신 차렸다는 거. 무엇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먹는 거. 아니죠.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나의 예배를 받아야 할 분이 누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경배의 대상이자 나의 왕이시자 나의 찬송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구약성경 953쪽 전도서 7장. 잠언 전도서는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죠. 전도서 7장은 특별히 또 지혜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암기해 두면 참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뭘 읽어야 될지 잘 모를 때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953쪽, 954쪽이거든요. 전도서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죽음을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놀 생각만 한다, 이 뜻입니다. 우린 늘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을 함께 해주실 분이 누굽니까? 공포와 두려움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시죠. 유행과 이슈를 좋아하고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아무리 노는 거 좋아하고 즐기고 사는 사람이라도 자다가 가위 한번 잘못 눌리거나 무서운 꿈 꾸면 어때요? 성경을 바로 찾죠. 우리 집에 성경 없나? 십자가 찾죠. 그리고 듣도 안 하던 찬양을 유튜브로 검색하죠. 그리고 이부자리에 다시 눕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이 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보십시오. 아무리 까불어 봐야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약한 존재. 죄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죄를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이때부터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죄죠. 썩을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일 아니면 죄악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의인 아니면 죄인. 의인인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우리에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려는 우리에게 보상하실까요? 위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하죠. 맞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아기를 주셨다. 원래 이 시대에는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해서 하와가 이름을 짓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상처와 슬픔이 하와가 더 컸나 봅니다. 자식을 잃었던 남편보다. 주님의 보상과 위로가 보입니까? 25절을 통해서 집안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로 인해 살인까지 일어났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25절을 통해 보입니까? 이걸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신하시는 하나님. 대신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잃은 것을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대신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엄청난 허무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신하시는 하나님. 너의 허무함, 너의 허망함, 너의 괴로움을 싹 씻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신 것처럼 대신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멍을 메꾼다는 거죠. 절대로 거기에 빠져 죽게 안 합니다. 빈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할지 몰라도 그 구멍 때문에 누군가가 그 구멍에 빠져 구덩이에 빠져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 구멍을 메꾼단 말이에요. 빈자리를 채운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믿냔 말이에요. 왜 못 믿냔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길래? 그렇군요. 근데 지나보면 다 채워져 있어요. 더딘 것 같아 보여도 그때가 제일 적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제일 좋은 때예요. 실상 더딘 게 아니에요. 우리만 급할 뿐이죠. 급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우리 누구만 의지하고 예배하면 되죠?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러분,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죠.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다 찾으셨어요? 10장 찾으셨어요?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도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너무 부정적인 말만 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늦다, 꾸무된다, 이렇게만 표현하죠. 실제로 아닌데,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데,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죠. 멍하게 있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도 안 하면서 입도 안 떼면서 평상시에 예수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불평하죠. 그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죄인된 모습, 옛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전 모습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의 노예로 살고 똑같아요.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로 내년에도 똑같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지 아니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명예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병원에 들어갈 때 고쳐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만은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준순이도 살아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제가 제 병원에 있을 때 이야기를 몇 번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사는 것, 부활과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부활과 영생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건 뭐 찾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구약성경 145쪽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예, 천천히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나의 왕으로 경배하십시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